일정이 생겨서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설교를 할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지를 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은 간단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다락방 공과를 하고 있는데 1학기 마지막 공과가 항상 기뻐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2학기 초반부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래서 1학기와 2학기를 잇는 이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2학기 전에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가 마침표를 찍어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설교를 하고 뭐 나중에 다락방 준비하실 때 그 설교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락방 교재를 펼쳐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설교문을 마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이 모든 제 생각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고, 동시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설교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기도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네, 이게 다락방 교재 시작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인간이란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게 당연하듯 기도하지 못하면 죽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 말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숨 쉬는 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호흡,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호흡하는 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는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로 모두가 숨 쉬지 못하면 죽는데 그럼에도 숨 쉬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없고, 가끔 가르쳐 주는 것은 학원이 아니라 병원일 때가 많다라는 것은요, 숨 쉬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학원 다녀서 회복될 게 아니라 병원 다녀서 치료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숨을 매번 쉬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데도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흔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집어 말하자면 이 세대가 그렇게 병들어 있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은 자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구절로부터 깨닫게 되었던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때 기도한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십자가 위에 기도했던 것도 생각나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유난히 제 눈에 밟혔던 구절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빨간색 글씨, 붉은 글씨를 주의해서 보시면서 두 구절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제가 여기서 두 구절, 붉은 부분 두 부분이 좀 마음에 확 들어왔는데요. 그 두 부분을 통해서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비결은요, 절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일단 절박함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44절에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더욱 간절히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힘쓰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당연하고 버거운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와중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에는 힘든 걸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치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숨이 열리듯 기도를 해야만 뚫어질 수 있는 숨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전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철모르게 누가 높으냐만 이야기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자라 그랬더니 저 멀리서 잠만 자고 있는 모습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존성입니다. 힘을 더하더라. 지금 천사가 힘을 더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요, 사역의 정점을 찍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할 때 도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그 자체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제발 나랑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부탁하셨듯 기도의 동역자를 부탁하고 초청하고 애원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의존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중에 받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움은 오히려 44절에 말하듯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구멍이 뚫리게 된다면 절박함으로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마치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듯 내 삶을 꽉꽉 누르면서 호흡하게 하면은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쉬지 않고 숨을 쉬듯 기도하게 되는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라는 게 이 누가복음 22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고 싶으신 기도의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였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금요기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 새벽 이후에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딱 여기까지 끝났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6월 한 10일 정도부터 아프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지간하면 아프다고 얘기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저도 어머니한테 아프다라는 얘기 안 하는 게 어머니의 고민이고, 어머니도 저한테 아프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프지 않으면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거나 다 해결되고 나서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많았던 게 사실은 저희 부자 사이였어요. 그런데 유난히 그때 한 10일 전부터 아프다 조금씩 이야기하시고 메시지랑 대화를 나누다가 주일 지나고 연락을 아내가 드렸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답이 없지? 그 현지 시간으로 IT가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사역이 너무 바쁘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여기까지 금요 기도의 초안을 짠 다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30초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전화 가운데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뚝 끊겼습니다. 다시 제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2시간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41초였어요. 여전히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돌렸어요. 이제 하는 그 통화를 영상으로 돌려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거의 이제 정신을 잃기 직전의 상태로 마지막 이야기하듯이 저한테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눈꺼풀이 몇 번이나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상황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여기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끝이 날까봐 도저히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도하겠다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테니까 힘내셔야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가족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든 회복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음 전화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분 37초 동안 계속 그렇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데 가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죽겠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말이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못한 채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상통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아침이 열린 거죠.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 다락방 교재를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성경 구절을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글귀를 인용하고 어떤 예화를 들어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이제는 제 스스로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쉬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든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제가 거기에 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간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총알이 빗발치고 칼이 난무하는 곳을 지나칠 수도 없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센터에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랑 연락해야 어머니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그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자고 눈 뜨고 눈 감고 하는 모든 순간 동안 제가 그때부터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상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진짜 버겁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듣지를 못하니까 잠이 안 오고, 먹으면 다 토하고, 숨 쉬면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창자가 꼬일 것 같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월요일인데 이제 화요일 날 모임해야죠, 수요일 날 신방해야죠, 뭐 그 예배 드려야죠. 이 매순간 매순간 제가 아니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는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능력을 달라고 하고, 주님께 제가 더 힘을 구하면서 성도님들을 더 섬기는데 집중했던 게 사실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마침 지난주 금요기도회 후에 저희 사역훈련생들과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생활과제로 다음 주 금요일은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박해받는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핍박과 박해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분명히 벌벌 떨면서 우리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랬지 않냐고, 여기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에게는 상식인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는 핍박받아도 되니까 우리의 핍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잡고 덜덜 떠시는 거예요. 그 공간이 하나님이 너무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그래 이거지, 이거야 이거,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한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였어 라고 덜덜 떠시는 하나님의 벅찬 기쁨이 있으며 그 기도하는 그 모임 장소가 뒤흔들렸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생활과제로 다 같이 사역훈련생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한 주 뒤에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 저에게 받은 이 시험,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정에 떨어진 이 시험을 벗어나게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제가 할 수 있었던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고, 어머니가 살든지 죽든지 제가 그걸로 인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만, 말로는 제가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속으로는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한 주 내내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토하고,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가 그래도 먹어야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억지로 밥을 떠넘겨주고 약을 먹이면서 그렇게 보냈던 게 한 주였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다 말하기 쉽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말 치워달라고만 기도하지 어려움 치워주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 이름 높아지고 말씀 전하게 해달라, 이러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저 전까지는 좀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요즘 로마서 새벽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설교를 했는데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거기 칼이 있어서 지금 구급차가 못 들어가고 있고, 센터를 총이 맞고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고, 나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도 지금 그 갱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바울과 로마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제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죽을 것처럼 막 끊어질 것처럼 괴롭고 도살당하기 직전의 양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게 제 한 주였다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말은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하는데 설교하고 제 삶을 기도로 되돌아보니까 제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만약 제가 넉넉히 이기고 있었다면 괜찮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길을 열어보자, 확신을 차서 기도를 할 텐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넉넉히 이기는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제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통화 이후에 몇 번이나 어머니가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자꾸 휴대폰으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저 자신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보면 이제 응답이 안 됐을 때 일자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아침 저녁마다 기도하다가 혹시 모르는 마음에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그 일자가 여전히 나오고, 저녁 때 다시 하면 그 일자가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돼도 다시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제 안에 삶이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긴 터널을 거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동시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한 상태인데도 이 터널을 겪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서 홀로 이 터널을 겪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라도 힘을 내야지. 나라도 소망을 내고 나라도 정신 차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땅이 흔들리듯 기적이 시작될 수 있지. 라는 그 희망 하나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소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 삶에 그 거짓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염려와 고민과 근심과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 잡생각들로 이 순도 100%짜리의 사랑, 하나님의 순도 100%짜리의 사랑이 거짓 없이 십자가라는 공간에서 예수님한테 순도 100%짜리 사랑으로 드러났을 때 생명의 기적이 시작했듯이 이제 제 삶 가운데 저 또한 순도 100%짜리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만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전하면서도 제 안에는 여전히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저의 생각, 저의 고민, 저의 걱정, 저의 판단들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선 앞에 섰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이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준 것처럼 저를 위하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무너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살 수 없는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도 못 살면서 나한테 그걸 요구하면 어떡하냐,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별반 다를 거 없구나 라고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시 이광희 목사는 안 돼, 다른 사람이 왔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했을지 몰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이 그 부족한 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준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사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월요일 날 새벽까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상황이 나에게도 수백의 천사가 있구나, 내가 모르게 나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를 돕고 있는 이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자, 이전까지는 제가 제 힘으로 막 평안을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평안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 밥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할 때 소망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영적인 교훈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박감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가 아니어도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면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려고 그러고, 예능 프로그램 돌려보면서 기분 전환하려고 그러고, 좋은 풍경 보면서 그냥 마음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너무 당연하게 이걸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은 숨 쉴 수 없는 절박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도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사회로부터 축출당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말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의 천사가 되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받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그 시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의 천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주간 기도를 받으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알아요. 지금 저보다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하루하루 들어가는데 피가 말리는 것처럼 가족을 들여보내야 되는 성도님도 계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 교회 식구들이랑 다 떨어져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도 계시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진 분도 계시고, 하루하루 먹고 살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헌금 한 주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떳떳하게 한 번이라도 헌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광희 목사의 집안만 기도를 받게 되면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만 기도를 받으면 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에 대한 기도보다도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천사가 돼주겠다. 네가 기도 못하면 내가 너 대신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 보겠다. 우리 한번 기도가 아니면 뚫을 수 없는 돌파구를 같이 뚫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곁에 있는 교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인 장소를 덜덜 떠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초대교회의 기적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아까 찬양했던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